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 도무지 잘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네. 어쨌든 이렇게라도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어저께 수고해주신 분들이 계신데 너무 감사하고요. 좀 여러분들 집중하시기도 어렵고 그럴 텐데 그래도 힘내서 예배에 잘 집중해 주시고 참여해 주십시오. 말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중간중간 목이 좀 많이 말라서 물을 좀 많이 먹을 겁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요. 집중해서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 지난 시간 바울이 하갈과 사라를 비유로 사용해서 여종과 자유 있는 여자, 그리고 육체를 따라 태어난 아들과 약속을 따라 태어난 아들이라는 대조로 성경의 가르침을 설명하는 걸 우리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욕심과 노력을 따라서 벌어지는 것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25절부터 계속해서 하갈과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연결하고 동시에 하갈과 예루살렘을 연결해서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종이라는 하갈의 상태가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 앞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과 연결되고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연결된다고 본 겁니다. 네. 핵심은 하갈이 종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좀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요. 여종인 하갈을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와 있는데 바울은 이스라엘이 여전히 아라비아에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지도상으로는 예루살렘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랑은 분명히 지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여전히 아라비아 광야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고 종노릇하면서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겠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 40년을 보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그곳에서 분명히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정복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나안 땅에서 정복을 했지만 진짜 약속의 땅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설명입니다. 약속의 땅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라는 곳은 풍요라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안식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풍요라는 특징에 집착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풍요,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개념을 무시해버리고 그곳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집착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바알신이나 아세라나 이런 잡신들, 우상들을 섬기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벌어지겠어요? 풍요가 특징이고 안식이 특징인데 우상 숭배에 빠지다 보니까 안식을 못 하겠죠. 그런데 그런 정도로만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개념 때문에
안식이라는 특징이 그 가나안 땅에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매여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광야에서 헤매면서 종노릇하고 있는 그 안식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산다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갈과 아라비아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같이 이어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라고 말을 하는데요. 바울이 하갈을 시내산과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라고 설명을 했고 그가 그 자녀들과 함께 종노릇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이스라엘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게다가 심지어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을 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분명히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하갈의 자녀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육신적으로는 사라의 자손이겠지만 영적으로는 하갈의 자녀가 되어 함께 종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25절에서 예루살렘이 또 언급되는데요. 25절에서 예루살렘이 언급되는데 26절에서도 예루살렘이 또 등장합니다. 그런데 26절에서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리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이고 우리 어머니라는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5절의 예루살렘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위에 있다라는 말은 그냥 하늘에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하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이 두 가지를 대조해서 이해하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바울이 갑자기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 어머니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워낙 난해하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 이 말을 이용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위에 있는 우리 어머니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이단들도 있죠.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요 말을 이 장길자 여자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우리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향해서 우리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좀 이상해 보일 수 있는데요. 거짓 선생들이 예루살렘을 우리의 어머니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이런 표현을 쓴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런 표현을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생은 율법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이 자신들의 어머니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언약을 중심으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 어머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개념은 분명히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그 모든 우리 신앙의 중심지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도 성지순례 그러면 예루살렘 갔다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뭐가 있는지 이것저것 살펴보고 오는데 사실 뭐 그거는 큰 의미는 없는 행동들입니다. 그냥 여행 갔다 오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뭐 거기 가서 안 보는 것보다는 보는 것이 뭔가 도움이 되긴 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 땅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자신들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건 그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이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우리가 가야 할 약속의 땅인 하나님의 나라 그곳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고 그것을 우리의 어머니로 여기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이런 개념을 그냥 갑자기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원래 구약에서도 예루살렘에 대해 선지자들은 죄악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는 장소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또 선지자들은 또 다른 예루살렘을 말을 하는데요. 그곳은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리는 곳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예루살렘이 있고 이전에 타락한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또 다른 예루살렘은 이전에 그 타락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가져오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즉 바울이 없던 개념을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사용되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을 사용해서 바울은 지상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인 하늘의 예루살렘을 말했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지상의 예루살렘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에 속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사라가 이삭을 잉태해서 낳을 수 있었던 건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해서 낳았던 거는 하갈과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이었죠. 사라가 이삭을 잉태해서 낳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은혜고 능력입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점을 연결해 가지고 자유자인 사라가 성령의 은혜로 언약 백성을 낳은 것처럼 성령의 은혜로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사라의 자녀로 연결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27절에서 이사야 54장 1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기에서 잉태하지 못한 자와 남편이 있는 자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잉태하지 못한 자는 누가 봐도 이건 사라죠. 사라는 계속 잉태를 못했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있는 자는 하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라와 하갈을 여기다 지금 적용해가지고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잉태하지 못한 자는 이 사라가 임신을 못했던 그 상황을 얘기하고, 남편이 있는 자라는 말은 남편을 가진 자라는 의미도 되는데요. 이게 잠자리를 함께 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와 하갈의 상황을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인용한 이 말씀, 이사야 말씀은 원래 의미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아이가 없는 여인과 같은 처지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면 이제 자신들의 대가 끊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다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만 보면은 임신 못 해가지고 자식을 갖고 싶어도 자식을 못 낳는구나, 이렇게만 이해하기가 쉬운데, 자식을 못 낳는 그 상황은 우리가 뭐와 연결 지어야 하냐면 여자의 후손과 항상 연결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줘야 하는 건데, 자식을 못 낳는 상황이면 여자의 후손이 올 수 있는 길이 끊어진 겁니다. 그러면 구원의 소망이 사라진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상황도 더 이상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포로 끌려서 아이가 없는 여인이 돼서 자식을 낳을 수 없어서 미래를 생각할 수 없는 것, 또 여자의 후손이 올 수 있는 길이 막혀서 미래를 생각할 수 없는 것,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보호자인 남편도 없이 지내는 처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상황이면 사실 이것도 굉장히 절망적인 건데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남편이 그냥 단순히 없는 정도가 아니라 버림받은 아내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5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 이후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잉태하지 못한 자, 그리고 남편을 가진 자 이야기 해가지고 사라와 하갈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 절망적인 상황 이후에는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주셔서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얘기가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절망스러운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아내의 처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아름다운 도성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처지는 자식이 없는 처지이고 남편에게 버림받은 상황이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친히 남편이 되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가 내려서 절대 떠나지 않도록 해주신다고 약속하며 그것을 화평의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이 사라의 삶과 비교가 되는 겁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자신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기대했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죠. 하지만 그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라의 삶도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하갈을 통해 가지고 아들을 낳으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자신이 아들이 없으니까.
자신의 여종을 통해 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의 이 비참한 처지가 좀 더 나아지겠거니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갈이 아들을 낳긴 했지만 그건 하갈의 기쁨일 뿐이에요. 사라에게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사라의 삶이 훨씬 더 좋아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사라를 잉태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이삭을 낳게 해주신 겁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요. 이사야가 기록한 이스라엘은 아들을 얻지 못한 사라처럼 약속에 대한 소망이 사라졌고 절망과 슬픔과 수치와 부끄러움만 남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신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화평의 언약이 성취된 것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라고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에 갇혀서 죄의 종이 되었지만 택하신 백성들은 화평의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삭의 자손은 자신들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스마엘의 자손과 같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모든 신자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이고 자유자인 사라의 진정한 자녀라고 보는 겁니다. 이삭이 태어난 후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사건을 연결해가지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한 것처럼 육체로 난 자인 여종의 자녀들이 성령을 따라 난 자인 자유자의 자녀들을 박해한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에 와서 할례와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친 거짓 선생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겠지만 바울은 바로 그 거짓 선생들과 같이 율법을 주장하는 자들은 어린 이삭을 희롱하고 박해했던 이스마엘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합니다. 언약과 상관없는 자들은 언약의 자녀를 박해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구약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들이고 바울은 그런 개념을 사용해서 성령으로 난 갈라디아 성도들을 박해하고 괴롭게 만드는 거짓 선생들을 언약이 아닌 육체를 따라 난 자들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마엘과 하갈은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이스마엘이 하는 행동은 사라를 자극했던 거고 사라는 이스마엘이 이삭의 위치를 위협한다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순으로 보면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난 장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장자로 여기시지 않았어요. 이삭이 장자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만 보면 이스마엘이 장자이기 때문에 이삭이 장자가 돼야 하는 그 위치가 위협받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은 이삭이고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는 것도 이삭과 이삭의 후손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는 계속 함께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잊지 못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논리가 뭐겠어요? 육체로 태어난 자인 저 율법 교사들, 거짓 선생들은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고 그런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니까 그들이 그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떠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0절 말씀에서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라 라는 말씀이 그렇게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라는 이 말 요거를 문자 그대로 이해해가지고 모든 교회에서 여종과 그 아들 즉 육체로 난 자들인 죄송합니다. 육체로 난 자들인 그 율법주의자들을 내쫓으라는 식으로 이해가 되기가 쉬운데요. 그런데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지만 똑같이 거짓 선생이나 율법주의자들을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명령하진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표현은 충분히 그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면서 교회의 거짓 복음을 퍼뜨리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자비를 베풀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쉽게 잘못하는 실수이기도 한데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거짓된 가르침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고 더 심할 때는 쫓아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종,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 이런 표현 써가면서 하나님의 종은 우리가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시는 거다라고 하면서 기다리잖아요. 성도들의 그런 마음 참 고맙기도 하고요. 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인내해 주시는 건 맞는데 그 인내가 도가 너무 지나쳐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계속 갉아먹는데도 인내하는 거는 미련한 겁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만약에 거짓된 가르침이 계속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벗어난 다른 것들, 세상적인 것들 또는 목사의 이야기, 목사가 자랑하는 거 이런 거를 한두 번은 그런다 치더라도요. 1년 내에도 만약에 그런 것만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럼 여러분들은 도대체 앉아가지고 말씀에 대해서 뭘 배울 수가 있겠어요. 우리 제대로 그런 거 배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거짓 복음을 퍼뜨리거나 온전한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 자를 선생으로 세우는 거는 교회가 다 같이 죽겠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쫓아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 중에는 그 갈라디아 교회 상황으로 놓고 보면 율법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들을 다 내쫓으라는 식으로 이해한다고 해버리면 갈라디아 교회에 남게 될 사람이 얼마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내쫓아내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숫자로 치면은 율법주의자들이 훨씬 더 많은 거니까 오히려 교회에서 쫓겨나고 교회를 빼앗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내쫓고 뭐 그 교회를 지켜라 이런 식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바울은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30절 중간 이후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종의 아들을 내쫓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종의 아들처럼 율법에 매여 있으면 유업을 받지 못하니까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처럼 약속의 자녀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쫓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참된 길로 되돌아오고 복을 받으라는 것, 이것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그래야 하거든요. 이단에 빠진 사람 또는 잘못된 교리에 빠진 사람, 잘못된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한두 번 정도 권해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걸 듣지 않을 때는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교회 바깥으로 내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도 바울도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로 그 유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의 그 계통으로 유업을 받지 못할 자로 서 있지 말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서 있지 말고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구원받는 이 자유자인 사라의 자리로 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데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 이런 표현이나 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 이런 표현이나 또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라는 표현을 말하면서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분명히 약속 안에서 성령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 갈라디아 성도들은 육체로 난 자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늘 영광에 속해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떨어지고자 노력한다는 것은 사실 올바른 생각이 아니죠. 여러분 이건 제가 몇 차례 반복해 드렸습니다. 우리 탕자의 비유 우리 이야기 많이 드렸잖아요. 돼지 우리에서 돼지들과 같이 둥글면서 살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거기에 먹을 것이 있다라는 거 알고 그 집에 종으로 가 사는 것이 지금 내가 사는 것보다 훨씬 좋겠다라고 해서 다시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종으로 삼아준 게 아니라 다시 아들로 받아줬습니다. 옷도 주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주고 몸도 깨끗하게 씻겨주고 잔치를 벌어줬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러고 있다가 돼지우리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사람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떨어져서 자신들의 수준과 영광을 박차고 내다 버리고 그렇게 내려오려고 한다는 거, 이거 올바른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어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해놓고 정작 그 구원을 받은 내가 구원을 지키겠다고 어떤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은 무언가 공로를 쌓아가지고 내 구원을 이어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이 하늘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이 땅의 예루살렘으로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미련함을 여러분 갖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부모가 신자이기 때문에 자녀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다들 결코 아니라고 얘기할 겁니다.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나 집사라는 직분을 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이 구원의 확신을 알려주는 증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모가 신자여도 자녀는 육체로 태어난 하갈의 아들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분자여도 육체에 속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목사이기 때문에 자녀는 자연스럽게 구원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누가 되었든 부모가 누구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성취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즉 직분자여도 부모가 대단한 성도거나 대단한 사람이어도 교회를 다닌 지 수십 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이상 누구도 육체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현실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모두가 육체로 태어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성적으로도 율법주의자처럼 육체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육체로 이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육체로 태어난 사람이어도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 태어난다면 그런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태어난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불러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신 삼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겁니다. 우리의 행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수고, 이런 거는 우리를 그렇게 거듭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로 만들지 않습니다. 순전히 다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성도의 어머니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종말론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즉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은 여전히 과거의 잘못된 생각을 따라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면서 종노릇하고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 겁니다. 하지만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자유를 누리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맞다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해요. 그런데 물론 여러분,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도 죄와 여전히 싸워야 하는 존재죠. 그러나 죄의 지배는 이미 성도들에게서 끊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와 자유만이 확실히 보장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히 보장된 자유가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종노릇하는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선택입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은 분명히 성령으로 난 자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마치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인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러한 그 회귀,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육체를 따라 난 자처럼, 그러니까 분명히 처음에 성령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그 사람들이 육체를 따라 난 자처럼 율법의 행위로 돌아갔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의 잘못된 모습 또는 믿음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은혜로 성령으로 은혜 안에 들어왔다가도 다시금 과거의 잘못된 모습이나 헛된 믿음이나 이상한 신앙으로 되돌아가려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뭐 수요일 날 그 유튜브 방송하는 중에 그 성공하려는 목사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제 얘기를 좀 해드렸거든요. 저 예전에 분명히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고, 전 진짜로 제가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큰, 저 대형 집회 부흥사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기독교계에서 그래도 굉장히 이름이 알려진 그런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을 개혁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 가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제 욕심, 제 탐욕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제가 지금은 그렇게 큰 교회 목사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부흥사가 된다거나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 된다거나 이런 거에는 사실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내다가도 어느 순간에 눈이 다시 돌아가가지고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싶다거나 유명해지고 싶다거나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과거의 그 잘못된 모습에서 떠나가지고 바른 길로 왔다고 하더라도 다시 그 잘못된 길로 되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스스로를 계속 반성하고 살펴보고 돌아봐야 하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혹시 그런 모습이 나타나진 않을런지 여러분들 그 선하게 감독하라는 표현 여러 번 써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살펴봐주고 혹시 제 안에 그런 탐욕들이 자라나고 있지는 않은지를 여러분들이 점검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제가 올바른 길로 계속 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하죠. 근데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과거에 잘못된 거 다 버리고 돌아와가지고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또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와 장로들의 지도를 받고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 가지고 내가 잘 믿고 있는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기 반성이라는 걸 하지 않으면 또 자기 점검이라는 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다시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건 내가 수고해가지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수고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점검하라고 명령하고 노력하라고 명령도 하셨으니까 우리가 해야 할 건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뭘 생각해야 하냐면 우리의 모든 노고, 모든 수고 그것을 가장 값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올바른 신앙으로 계속 자라나기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의 상태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항상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살피면서 온전함에 이르기를 더욱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작은 유혹에도 우리는 넘어져서 잘못된 길로 되돌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꼭 잘 기억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감독관이 되어주시고 또 좋은 인도자가 되어주고 그리고 내 옆 사람들과 내 가족들 또 우리 교회 식구들을 통해 가지고 함께 우리가 자라나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짧게 언급된 내용이긴 한데요. 우리 신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박해를 당해왔습니다. 여기에서 박해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받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기 때문에 받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받는 박해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항상 참된 성도들은 박해를 당해왔습니다. 반대로 박해를 하는 쪽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거나 거짓 종교에 빠진 자들입니다. 필 라이큰이라는 목사가 있는데요. 그 필 라이큰이라는 목사가 자신의 설교집에서 이런 식의 표현을 썼습니다. 신앙심이 깊다고 하는 사람이 소수자들을 압제하고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동성애자들을 공격하는 자세를 보일 때마다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할지라도 참 기독교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다. 조만간 그들은 또한 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지금 딱 우리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이거 미국에서도 똑같이 벌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소수자들을 압제해요. 유대인들을 미워하기도 하고 동성애자들을 공격하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다 할지라도요, 그게 진짜 참 기독교를 나타내진 않아요. 이게 우리가 정말 크게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가장 참되게 하는 건 사랑이에요.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자꾸만 착각을 해요. 마지막 심판날에 믿음으로 우리 평가한다고 그랬습니까? 행동으로 평가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평가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이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물이 가를 때 얼마나 신앙심이 깊은지,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지 이걸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작은 소자 하나에게 물 한 컵이라도 줬는지 그렇지 않은지, 약자들을 돌보고 살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거 가지고 판단했어요. 성경이 그런 걸 왜 써놨겠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어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참된 믿음은 사랑이라는 행위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라이큰 목사도 사실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이름으로 자신의 믿음과 반대되는 것을 혐오하거나 박해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거절해야 하고요. 왜곡된 가르침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분노를 거쳐가지고 폭력으로 나타나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모습은 불법에 대한 폭력이 아니라 불법에 의한 박해였고, 박해를 받는 것은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불법이 자리하고 불법이 우리의 믿음을 위협할 때 그것을 폭력으로 마주하지 말고 우리는 박해를 대비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동성애자들 얘기가 자주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에 굉장히 기독교에게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판을 쳐가지고 온 세계를 다 집어삼킨다. 우리 걱정스럽죠. 되게 힘들 거예요. 못 볼 꼴 봐가면서 정말 우리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그걸 끊어내야 돼, 어떻게든 막아내야 돼, 이게 아니라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박해받을 걸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신자들의 자세라고요. 이거를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니까 어떻게든 폭력으로라도 그걸 막아내 보려고 자꾸 그래요. 근데 그건 옳은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식이 옳았다라고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폭력 써가지고 막으셨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심지어 여러분, 베드로가 칼을 꺼내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칼 도로 집어넣으라고 하시잖아요. 폭력으로 주님의 뜻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여러분, 우리 가만히 앉아가지고 당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불법에 대해서는 시민으로서 저항하기도 하고요. 입법 활동도 하고 사회 운동에 동참하기도 하면서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 노력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노력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불법이 우리를 위협할 때 도망치든지 아니면 박해를 받을 것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라면요, 언약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불법이 지배하는 세상은 언약 백성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하늘의 상이 큽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박해를 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지는 않은지 항상 주의하면서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죄라고 말하는 것을, 그런 죄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심판하거나 박해할 권한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들을 향해서 죄가 있다는 거 알려주고 회개할 걸 요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그 이상으로 넘어가서 폭력을 행사하며 누군가를 박해하는 건 교회가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육체로 태어난 자와 약속으로 태어난 자를 나눠 놓으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로 태어나서 육체로 살다가 육체 가운데 죽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약속으로 태어난 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미 그 약속으로 인해서 태어난 이 하늘의 예루살렘 백성들이 있을 겁니다. 자신이 그렇다고 확신하는 분들은 그 믿음 안에 거하면서 하늘의 열매가 자신의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러나 열매를 바란다고 해서 육체로 하지 마세요. 하갈을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으려고 했던 그런 육체가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기억하면서 약속 안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지 못하더라도요, 부족하더라도 우리의 얄팍한 방법들 동원해 가지고 온전함에 이르는 것보다 부족하지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연약한 순종을 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고 좋은 겁니다. 그리고 아직 약속으로 태어난 것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속으로 태어났다라는 거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인이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약속으로의 부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성령님께서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약속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종로로 타는 자리에서는 어리석음을 가지지 않기를 바라십시오. 주님께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소망을 품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모두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면 우리의 삶에는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힐 거고 우리는 박해를 끊임없이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상이 큽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